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감화받는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폐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우리의 어떤 싸움의 기술과 용맹성과 세상에 있는 자문으로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주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아시다시피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용사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용사로 만드는 데는 제가 전공이었죠. 그래서 제 설교 1시간 만에 저들의 심령을 완전히 예수의 심장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죽게 만드는 그런 강한 용사로 세우는 일에는 제가 일생을 헌신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용사로 세웠으니 이제는 그 용사들을 신부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사의 무장과 신부의 단장을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신부는 용사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용사들은 동시에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능한 어떤 악한 영들의 도전에도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이기고 성전보를 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요 신부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칠거칠한 영적 야성이 소비되어 버리고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다 보면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모든 열방을 회복시킬 때까지 모험적인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코뿔소 떼가 되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 비전의 동기부여를 받으며 영적 사기를 높여 악한 마귀의 견고한 채를 때려부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전술을 가르치는 영적 전진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 능한 용사들,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거침없이 나가며 아멘, 거칠거칠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야성을 가지고 능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할렐루야. 주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악의 머리들은 완전히 결박을 당하고 저 깊은 불 가운데 던진 바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밀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전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불의 전차처럼 달려가며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전 세계는, 온 열방은 구원받을지어다. 목사님은 왜 설교를 그렇게 소리를 질러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그렇게 점잖게 얘기도 드릴 텐데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면 저의 심령이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며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 소치며 떠날 수밖에 없는 주의 종의 이 포효. 아멘. I want to roll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Listen to the whole world. 온 열방은 구원받을지어다.
온 열방은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온 열방은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 준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 그 이세벨이 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여, 아니 기독교인마저도 그 배도의 잔을 마시고 주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 배도의 잔을 그리스도인들을 마시고 주님을 떠날 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은 더 뜨겁게 외쳐야만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각성시키며 이제는 준비할 때라고 더 예리하고 날선 검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 속에 깊은 말씀의 검이 찔러,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검을 든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말씀을 사용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저에게 보내주십니까? 예, 저는 부족한 종이기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 감당합니까? 감당은 내가 한다. 내가 보낼 곳이 없어 너에게 보냈으니 너는 그들을 깨워 준비시켜. 내가 올 때 너는 데리고 올라와야 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붙여주실 건가요? 네가 언제나 선포했지 않느냐? 하늘의 별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는 예배할 때마다 너희 성도들과 함께 네가 선포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보낼 성도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붙일 것이며 세상의 티끌처럼 너에게 붙일 것이니 너는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신부단장하여 영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내게로 올라오라고 주님 내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엔드타임에는 더 예리한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말씀이라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찔려 보셨습니까? 말씀에 찔려 보시면 그 말씀의 찔림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의 찔림 앞에서 뻣뻣이 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외치는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받기 시작하면 그 예리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통하여 영혼과 그 모든 골수까지로 쪼개서 낱낱이 드러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요. 내 민낯을 드러내 그 은밀하게 숨겨진 지하까지 파고들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 이 엔드타임에는 더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으며 그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컵불소 목사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모세는 느보산에 잠자기 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이염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콧불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소의 뿔 같은 이염으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온 열방을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하는 나라에 날아갈 때 제 심장은 예수의 심장으로 함께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들이받을 때 그 민족이 살아날 거야. 내가 발로 밟는 땅, 내 눈빛이 닿고 내 기도가 닿고 내 손끝이 닿고 내 심장이 닿는 땅에 변화가 있을 거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야. 그래, 제 입에 나가는 선포되는 이 말이, 그 말이 그 심장에 닿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육신은 멀쩡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뼈 저뼈가 맞춰 들어갔어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하면서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살가죽이 비고 근육이 생기면서 아주 근사한,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그 육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생기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 순종하여 에스겔은 생기여 이 뼈 저 뼈에게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한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박수를만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 근사한 육신을 가지고 근사한 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에게는 생기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국토가 회복되었죠. 순식간에 나라가 회복된 겁니다. 1878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나라가 생긴 겁니다. 나라 땅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를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을 고토로 모아드릴 것이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트라비 공항에는 수백 명의 알리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막 날아오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부흥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꺾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절대로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지 못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큼 코로나 시대에 부흥되는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만 6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야만 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부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칠거칠한 야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르바벨이 이렇게 외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박 목사야. 다시 한번 시작. 자기의 직분 아니면 자기 이름을 불러. 다시 영민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용사가 되라. 하나님께 박수를 연거야. 그래 할렐루야. 이제 선포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박영민 앞에서 시비들 이름을 넣으라니까. 자, 박영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제가 특허를 낸 겁니다. 이걸 써먹으려면 허락을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기름 부음을, 영적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제가 늘 촉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뿔소의 뿔처럼 내 뿔을 높이셨는데 그 뿔 위에 기름을 신선한 기름, 프레시한 어노인팅, 이걸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아야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프레시한 기름 부음, 옛날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옛날 받았던 기름 부음으로 어떻게 오늘 싸웁니까? 오늘 지금 아주 프레시한 신선한 기름 부음을 지금 받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누가 그랬어? 그 대단한 양반이 있네. 머리에서 가슴이 가장 먼 거리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요 30년이 걸려요. 아니, 어떤 사람은 80년이 걸려요. 머리 신앙, 머리로만 아는 지적 신앙, 내가 지적 동의는 됐어. 근데 가슴으로는 안 와. 엊그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보세요, 애국에 전화니까 최근에 애국에서 너무 많은 전화가 와요. 왜냐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시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요, 노 목사님이세요. 64세라고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코로나 때 제가 이제는 밀실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이곳저곳 살피다가 목사님 사이트를 보게 됐고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전 방언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은 초대교회나 있는 은사지, 지금 아무 소용없는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 시집온 사모는 9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을 말했다고 했는데 나한테 시집온 후에 내 설득에 넘어가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국인 노동자들, 다민족, 미국 안의 다민족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마약을 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을 받는데 우리 부부는 너무 힘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볼까 해서 아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때 마비가 됐는데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내게 복이지요. 이 코로나 때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게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싶고, 그래서 사모님은 마비가 됐지만 이분 살아계십니까? 했더니 이분 살아계시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방언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십시오. 수십 년 단 한마디도 방언하지 않은 그 여인의 입에서 이제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 사모님은 마비에서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다시 기름 부음 받으면, 목사님 이 나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64세면 20년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불처럼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기름 부음 받고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세상에 그 목사님 머리에서 가슴까지 갔는데 3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비로소 깨닫고 가슴까지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교회가 하는 작전실 기도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회입니다. 온라인으로 통성기도 1시간을 이빠이 채우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말을 써였네.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충만하게 1시간 동안 충만하게 온라인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더 모여. 빠져나갈 줄 아는데 더 모이는 거야. 3시간 기도를 하면 더 모일 것 같아.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1시간만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3시간 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힘들면 낮에 내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냥 6시간 동안 기도를 인도하고 또 9시부터 다시 입으로 인도하고, 지금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생활형 방역을 해보자 하고 이제 애쳤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데, 전 세계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4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버드의 의학 전문가들은 전 인구의 70%가 코로나에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 이제 온 전 세계 인구가 저항력,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야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니까 저 같은 비전문가들은 거기 토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더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마지막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늘길이 열리면 바로 그 다음날 날아갈 것입니다. 이미 각 도시에 교회를 세울 만한 자금이 확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밀어주셨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넌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밀어줄 거야. 너는 네가 코뿔소처럼 달려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각 도시마다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 예수와를 구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지도자를 다 세우고 그들을 후원하면서 무화과나무 그 잎이 무성해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전실 기도회로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이적을, 기적을 베풀어 미러클을, 슈퍼내추럴 미러클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어제 금요일 밤, 이제 토요일은 작전실 기도가 없었으니까 하나에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6일 밤 그저께죠, 작전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신유의 체험을 나눕니다. 흉추와 요추 사이에 허리 척추가 서 있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는데 상체를 숙이면 허리뼈가 튀어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주 힘이 들었는데, 기도 중 앞으로 숙여있던 상체를 펴는데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뼈가 맞춰졌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반 목사님의 작전 소리를 통해 승리케 하시고 선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서울 김포교회 박인 목사님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마치 이 뼈 저 뼈가 맞춰진 뼈가 툭툭 맞춰져서 통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매일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답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 한 권이 다 채워져 버렸습니다. 기적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저한테 이메일로, 카톡 메일로, 문자로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인 집회도 아니고 신유 집회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작전실 기도예요. 하나님과 전략을 나누는 시간,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략을 나누는 시간, 이게 작전실 아닙니까? 월음. 근데 이 작전실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실 기도에 우연히 참여했다가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거다. 이 전대가 뭡니까? 재정입니다. 재정.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살아서 승천할 자들, 다시 말하면 휴거의 세대에 이 말씀의 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뭘까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겁니다. 내가 뭘 살 때는 내가 덜 가치 있는 것을 팔고 더 가치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겉옷, 종교의식이라든가 교리라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배도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벗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 이 말이야. 전통 이런 것들 있죠. 예?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전통이야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가톨릭은 그렇죠. 전통, 교황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끝이죠. 예, 파이널 워드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말씀의 검을 집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엔드 타임에는.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간이 곧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 신선한 공기, 공급되는 물과 양식,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그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천사를 통하여 지구 사방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그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는 순간 이제 구원의 시기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 지구가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치자들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사방바람을 놓아서 이 지구의 천재지변이 가속되고 인류의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날 날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인류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국 이래, 이 땅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없던 환란이, 대환란이 닥치는 것입니다. 사방에 내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 아직까지 그 재앙과 그 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순식간에 이방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들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과 더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리한 말씀입니다. 또 지금 휴거 세대에 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단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속효리를 하신 그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 사모하며 찾아오는 장소가 있으면 좋죠. 그것이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가자.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아오네. 은혜온 영광교회 만나주셨던, 나를 고쳐주었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내가 믿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내 삶이 흔들릴 때, 흔들릴 때에 약해질 때도 사모하며 나아오는 은혜로운 영광교회, 은혜로운 영광교회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금을사라는 말씀은 복음 사역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적구시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런 강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더 강력한 날선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검을 보내실 때 우리는 그 검을 받아 싸워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나오죠.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나를 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그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사들이 무장해야 할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구원의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단에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소리를 하고 목사들의 입에서 이 추악한 배도의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성애였다고 말이 목사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놓고 치마를 입혀놓고 이런 사악한 짓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어떻게 검을 사용하느냐.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는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가 그 목을 확 베어버리는 겁니다. 베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진다는 말은 히브리 사전에, 헬라어 사전에 데코마이라고 그래요. 데코마이. 소유하다, 처리하다,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가져야 해요. 말씀은 책 속에 누워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 속에 튀어나와서 내 손에 잡힐 때 그냥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하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검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그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이코노메노스라는 말은 찌르다는 말인데 어떤 것도 간통된다는 말입니다. 찔러 쪼갠다 이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골수와 모든 그 관절, 골수, 관절은 뼈를 말하고 그 속에 있는 골수는 아주 부드러운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를 뚫고 나가서 아무리 단단한 결합된 것이라도 여러 조각으로 분리해버리고 지극히 내밀한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딱딱하거나 조밀하거나 내밀하거나 은밀한 것들, 내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숨겨진 것들, 그런 말이에요. 보거나 닿을 수 없는 곳에 감춰진 선과 악들을 드러내요. 선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나타내거나 또한 무한한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말씀이 폐부를 찌르면 회개가 나오고 그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냥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꼬꾸라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내게 밀려오는 이 유혹들을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면하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온갖 혈기,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소욕,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우상 숭배,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것들에게서 이제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다시 깨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의 영광. 그를 할렐루야. 단 하나의 은폐물이 없이 백일하에 드러내야 돼요. 모든 은밀한 것들이 휘장을 벗겨지거나 해부된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 배교들. 배교라는 말은 반역이란 말입니다. 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선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종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정과 피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숨길 수 있고 목사는 또 성도를 숨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나니. 아멘. 폐부를 살핀다는 겁니다. 우리 심장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칼에 우리는 찔려 우리는 그 진노를 면해야 됩니다. 그 칼에 찔려 회개하고 진노를 면해야 돼.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3장 2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도대체 뭐에 찔렸다고요? 말씀에 찔린 겁니다. 말씀이 그 마음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심장을 찔러버린 겁니다. 예,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로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고 어찌할까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찌르니까 분노하여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찌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의 방망이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 이전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강했죠. 그리스라는 그 그리스 아시죠?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장악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군대는 전법이 뭐냐면 대형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딱 창이 날라오면 딱 다닥다닥 붙여요. 그리고 대형 창으로 이렇게 그 긴 창으로 무장을 한 군대였어요. 근데 로마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방패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올 때도 각각 이렇게 떨어져서 1m씩 공간을 두고 떨어져서 화살을 막았어요. 검도 길지 않았습니다.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방어 위주의 어떤 군대가 아니고 공격형 위주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나면 정광석화처럼 나와서 그들의 패부를 향해서 칼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빨레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있는 전투사들의 검투사들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씨름으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그냥 넘어뜨리면 끝나는 전쟁인 줄 알아. 아닙니다. 무자비한 전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치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거야. 내가 이기면 나는 승전보를 주께 올려드리고 주의 품에 안기는 거야.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이 예리한 날성검을 가져야만 합니다. 절대로 방어만 잘한다고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공격용 무기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살다 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죠. 아멘.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한번 갑시다. 이 곡으로 제가 음반을 냈습니다.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예수 위에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마는 것을 예수 위에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좋은가, 아 얼마나 좋은가. 예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좋은가, 아 얼마나 빛나는가. 예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예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예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예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1절만 불렀습니다. 아 얼마나 빛나는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여러분 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위해 살다 죽는 거예요. 저는 순교가 꿈인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도 좋아. 언제 죽어도 좋아.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보다 선한 것 결코 없어.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이보다 선한 일 결코 없어. 주를 위해 나는 죽으리. 저는 이 노래를 왜 음반을 내느냐, 내가 잘해서 낸 게 아니야. 노래를 뭘 잘해, 내가 조금 하지. 이 노래를 전국에 유행을 시키고 싶었어요. 전 국민의 입에서 이 말이, 이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나는 부르고 부를 거야. 말려도 부를 거야. 어디 가든 이 노래를 부를 거라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자고 고백할 때까지. 아멘! 하나님께 박수는 거야. 그래,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시죠? 네.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제 별명과 어울리지 않죠. 제 별명 끝내주는 목사인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3부로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낼 일도 아니고 또 계속 작전실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예리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꿈을 꾸고 환상을 봐도 절대로 그 꿈과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위에 환상을 두고 자기가 봤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야. 내가 입을 찢고 싶은데, 어떤 사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자기 말을 안 믿니? 그래서 왜 내가 당신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은 그 목사님 말을 안 믿니? 아유, 입을 확 찢고 싶었어 진짜. 이 얘기 하지 말아야겠는데 성도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나는. 주여. 개인적인 체험은 참고서요. 참고. 그냥 참고만 해. 참고하는 것도 사실 어설퍼. 조금 위험해. 시가 뭔데? 시가 뭔데?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만 부르면 바로 예수님 딱 나타난대. 예수님이 무슨 저기 호리병 속에 있는 그 뭐요? 그 뭐냐 그거? 알리바바? 뭐? 지니야 뭐야? 예수님 그러면 나타난대 예수님이. 아이고 참. 근데 그 말을 성경보다 더 믿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니까 이러는 거야. 어휴 정말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이 말씀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휴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야. 휴고를 기다리는 사람이 휴고 되기를커녕 지옥 가.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말했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옥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러 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말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체험, 개인적인 어떤 계신이 뭐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도 분별하면서 참고해라 이거 말이야. 아멘이시죠? 왜 많은 사람이 제 소리를 듣는 줄 아세요? 저는 말씀으로만 하잖아요. 제가 체험이 없겠습니까? 제가 환상을 못 보겠습니까? 제가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꿈마저, 제가 보는 환상마저도 제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개인적인 체험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리한 그 말씀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말씀 좀 갑시다. 자, 한번 해봐봐. 퍼포먼스. 그러면 또 목사님 내가 말씀 가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계속 이걸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이것도 가르치고 끝내야겠네. 금방 끝내려고 했더니 말씀을 가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사람이 기도 않고 휘두르면 위험해요. 성령의 힘, 성령의 영감을 따라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사용하죠. 그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 사용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힘입지 않잖아요.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말씀을 써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 이단들도 말씀을 똑같이 써. 근데 성령을 감동에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의사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요리사에게 들려진 칼은 아주 사람을 보양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칼이 폐부를 찔리면 그 사람 죽어요. 하나님 말씀도 검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이 미혹된 사람 손에 잡히면 이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어디입니까? 이번에 신천지가 28만 명이라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는 뭐 300만 명이라대.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가톨릭은 수십억을 죽여버려. 말씀을 가지고 죽여. 근데 너무 거대하니까 우리나라 교단들이 이단이라는 말도 못해. 이번에 보수교단의 최고 큰 교단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가톨릭은 이교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보수교단이니까. 근데요, 우리가 더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교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배도해버렸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포해줘야 성도들이 분별하죠. 나는 기질이 조용하니까 하얀 미사포 쓰고 조용히 이렇게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나는 체질에 맞아. 나는 가톨릭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아. 내 성품상 이렇게 딱 줘도 이렇게 뭐 교회는 막 크게 이렇게 막 썰어갖고 막 넣어주잖아요. 성찬식을 하도 가톨릭은 아주 예쁜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에 너무 녹아버리는 거 딱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내 성품에 맞는 것 같아. 그것도 아이고 그 사람도 찢어야 돼 입을. 허약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품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살리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죽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 근데 너무나 단체가 거대하니까 그 말을 못해. 너무 커버리면. 신천지가 한 2천만 되면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지. 크니까 말 못하는 거야. 근데 박 목사는 겁대가리가 없어. 말하는 거야 그냥. 잘못됐다고. 코뿔소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니까. 토끼가요, 코뿔소가 죽었는데요, 아프리카 밀림에서요, 지나가다 코뿔소가 죽었네. 그래가지고 간을 꺼내가지고 먹어버렸대요. 갈아서. 그 다음 날부터요, 라이언, 컴온. 토끼 새끼가 사자가요, 혈압 올라가지고요. 사자 인생에 너무 놀랬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뭐 뒷목을 잡고 있는데 토끼는 가버렸어요. 조심하자고 토끼 그러면 새끼 혼내려고 했더니 이미 떠나버린 거야. 내가 이제 만나면 이 새끼 아예 한 입에 먹어버리겠다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토끼가 안 보여. 그 다음날 또 근데 이 또 토끼가요, 라이언 어제 보고 또 보네 자식. 또 뒷목을 딱 잡고 있는데 돌아가셨대. 코뿔소 간을 갈아 먹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갈았으니 누구도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야. 내가 예수에 살다 죽는 것이 내 꿈이고 소망인데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용사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리한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을 힘입어 사용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두 손 벌떡 들고 기도음악 준비하세요. 기도음악 준비하시고 두 손 벌떡 들고 5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한 분들도 기도 시간에 물 먹으러 가지 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삼차갑니다. 주여 오레스테케멜로 스카리게벨로가바 하바바디아나.
주